다른 설교들도 잘 준비하려고 노력하지만 일부 예배 설교는 아주 특별히 더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 들으시는 분들의 수준이 대단하셔서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 수준이 아주 높으세요. 지난주에 장로님들 설교들 다 잘 들으셨죠? 얼마나 설교들을 잘 하시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더 잘 섬기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보에 주일 대예배 이렇게 안 써서 참 좋습니다.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러시죠. 다른 건 다 빼먹어도 주일 대예배는 빼먹으면 안 된다. 또 왕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면 안 된다. 물론 담임 목사님 설교가 중요하고 주일 낮 예배가 중요하지만 교육 전도사가 설교한다고 덜 중요하거나 수요일에 한다고 덜 중요한 예배는 아니지요. 모두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코람데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 의식을 늘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정신으로 늘 무장을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가정과 사회도 더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늘 잊지 맙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주일 오후에 두 분을 앞에 두고 설교한 것처럼 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사역위원회 예배를 2달 전에 시작했는데요, 둘째 주 주일 오후 1시 반에 본당 소예배실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맛있는 다과를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고프신 분들은 주일에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행사들이 있어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찬양 인도자, 성경 공부 인도자, 설교자.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충만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하는 도 전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제목을 한글로 써놨더니 부활하는 도전함이에요? 이렇게 어떤 전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TV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이 내용을 좀 궁금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목만 읽으면 내용이 다 파악되는 그런 설교는 좀 싫거든요. 여러분 평소에도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뭡니까? 새생명 초청잔치.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요즘 전도하기 어떻습니까? 참 어렵죠. 오늘 본문에도 복음과 그 전도자들에 대해 적대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3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싫어함입니다.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싫어하여.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이 아주 싫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 아들로 자라지도 않은 시골 목수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소리를 지르고 또 성전을 다 뒤엎어놓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히 싫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명예와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그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로마 군인부터 모두가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 시체를 찾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고 대신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니 아주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부활이라는 영화에 이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설교 끝에 시간이 되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하는 것을 극히 싫어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된 사건이죠. 그러자 모든 백성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증거를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고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이렇게 싫어하는 그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죠. 이런 상황이 현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의 목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들 계시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대화도 잘하고 사교적인데 유독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듣기 싫어하는 분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악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그들의 사고를 점령하고 영적인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셨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려는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시기 전에 또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꾸짖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 가서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사람 앞에 가서는 가장 예의 바르고 지혜롭고 친절하게 복음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에 제가 모임이 있어서 지하철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막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나 궁금해서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으신 건 아니시고 그냥 열정이 넘치셔서 막 지하철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아무도 안 듣고 그저 실성한 노인네 취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전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임에 갔다 올 때는 기도의 시간이 좀 급해서 택시를 타고 오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공손하게 기사님에게 뭐 믿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안 믿는다고. 그러면 혹시 가족 중에 믿는 분은 없으시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다 늙어서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집안일은 하나도 돌보지 않고 전국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부분의 바른 교회들은 가정을 먼저 돌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또 변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기사님들께 전도할 때는
예수님 믿는 것은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이 기사님들께는 보험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좀 쉬운 접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하듯이 이 세상 떠날 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 차에서 극동방송 아시죠? 106.9 들어보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도 좁은데 다음 주처럼 복잡한 때는 다들 택시 타고 오시면서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사분의 동생처럼 집안은 잘 돌보지 않으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말을 하니 누가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때와 장소에 맞게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가정도 자녀도 더 잘 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 두 번째는 박해입니다. 핍박하고 감옥에 넣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저희를 잡아서 다음 날까지 가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부가 2000년에 러시아에 단기 선교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주의사항을 얘기해 주는데 노방전도를 아무 데서나 하면 경찰에게 잡혀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해서 내심 쫄았던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신혼이었거든요. 악한 마귀는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해 전도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박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교를 떠난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물품 거래도 불가능했고 결혼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박해는 심해졌죠.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칼에 죽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고 화형으로 태워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시지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초대교회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가로수처럼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중세 암흑기가 되기 전에 잠시 주춤했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미나 때 자세히 들으셨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임을 당했고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박해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할 상황 아니었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처럼 이 땅은 정말 아무 소망 없이 흑암에 쌓였던 땅이었는데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으시고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투표하셨죠? 옛날에 투표가 웬 말입니까? 지금도 여자분들은 투표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죠. 옛날에 여자분들은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낳아서 잘 키우라고 이름도 대충 지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들이 언년이, 언이 그랬죠. 저희 할머님 성함도 길, 언자, 이자셨습니다. 길, 언이.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우디 여성이 할 수 없는 것.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남성 보호자 없이 외출하는 것, 또 운전, 수영, 탈의실에서 옷 입어보기, 여권 만들기 이런 것들을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두 배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태어나신 것,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흥왕한 시절에 사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아궁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군부를 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전도자들을 박해했다는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죠. 특별히 이슬람의 박해는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 아닙니까? 그것은 그들의 경전에 배교자들은 죽여도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타크피르 문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에서 카피르는 불신자라는 뜻이지만 배교자 혹은 이교도를 포괄적으로 칭하는 말로 죽여도 좋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타크피르는 이 배교자를 처형할 때 무슬림들이 외치는 구호 같은 것인데, 지금도 타크피르라고 외치면 주변의 무슬림들이 돌이나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서 그들을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 배교자를 살해하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이슬람은 오래전에 없어졌을 것이다. 이것은 저명한 이슬람 학자 중 하나인 유스프 가라다위, 발음도 어렵네요.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슬람은 원래 평화의 종교인데 일부 과격하만 폭력적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들이 권력을 얻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알 수 있겠지요. 다른 나라에 가서 소수로 시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평화롭게 시작하지만 만약 그 나라를 다 장악하게 된 후에도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게 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발전했던 네덜란드, 화란, 요즘은 신생아의 50% 정도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오차가 좀 있다고 할지라도 조만간 무슬림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독일은 자체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무슬림은 급격히 늘어서 언제요? 2050년에는 무슬림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나라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나라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이슬람의 거짓말도 경계하고 이슬람의 돈도 경계하고 이슬람 남자들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잘생기고 돈 많은 중동 남자들에게 넘어가는 한국 여자들이 많답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믿고 있는지 아닌지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국에 부인이 몇 명 더 있고 각 지방에 여러 부인이 지점 있는 것,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또 많은 나라에서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 혹은 평등법 등을 통과시켜서 기독교 신앙을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거부했다가 파면되고 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했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 더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싫어하고 박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도 여자와 어린이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자분들끼리 한번 인사하시죠. 더블 2배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시든 분들 크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거의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회심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계셨고 성령님의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박해하고 싫어해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미리 염려하여서 전하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죠.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지만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복음 전도자들은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아멘. 이 성령 충만은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주제죠. 제가 거의 중학교 때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희한하게 본문은 다 다른데 결론은 대부분 거의 성령 충만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로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목회가 안 되셔서 교회 울타리를 뜯어서 땔감으로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령 충만 받으신 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목사님 표현대로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하게 사시다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속에 악령들이 쫓겨나간 후에 하늘의 기쁨을 맛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도 목회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알려주셨고, 침신대 교수로 계실 때에도 각 기도원에 집회를 다니실 정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부만 하고 기도를 못해서 머리만 커질 수 있죠. 그런 때 설교를 하면 가르치려고만 하고 꾸짖으려고만 할 것입니다. 성도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더구나 잘못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나 민중 신학 같은 것을 공부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나 목회는 하지 않고 구제나 사회운동 또 투쟁 같은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교단이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진리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는데 아닌 것들이 좀 있습니다. 찬송 중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 평화의 기도라는 거 다 많이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근데 뒤쪽에 가사가 자신을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면 영생을 얻습니까? 참 멋있는 기도 같은데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휘할 때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렇게 바꿔서 찬송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체험하고 그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가득하신 것을 예수 충만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된 것 같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한 전인격적으로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극적인 체험은 없을지라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체험하고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내 죄값을 갚으셨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언젠가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성경적인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성경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잘 안 믿어지지만 너는 한번 믿어봐라. 천국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전도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 정말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것을 말해줘야 하겠죠. 우리 가정이 변화되었고 내 개인의 삶이 변화되었다. 이런 예수님 충만한 간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No Other Name 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찬송은 설교 후에 한글 버전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큰 종교를 창시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다 무덤 속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사주를 받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런 악한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지요. 저렇게 불교와 천주교는 아주 친한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연불 하는 소리하고 천주교에서 하는 노래소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런 악한 책들 있죠. God has many names. 하나님이 여러 이름을 갖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악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악한 사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로 충만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면 진리를 전하기도 쉽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 예고편을 잠깐 볼까요? 아니면 빨리 마칠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싫어하고 전도자를 박해하는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만나려면 전도자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